성경 읽기표를 뒤에 놔뒀는데 성경 읽기표를 어떤 걸 놔뒀냐 그러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놔뒀습니다. 근데 읽기표는 많이 있는데 일반적 읽기표는 어떤 읽기표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내가 성경 읽으면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창세기부터 읽는 어떤 방식이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훨씬 많아요. 어떤 단점이 많냐 그러면 구약에 내가 너무 몰입해버리면 시야를 성경 전체의 시야를 잃어버려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 맺고 꽃이 핀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전체의 관점과 결론을 보고 아는 관점에서 구약을 접근하는 게 옳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구약을 읽을 때 신약 읽는 관점과 함께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 부분하고 선지서 부분이 관점이 공통적인 관점 속에서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 읽기를 동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역사서를 그 가운데 하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역사서라는 건 신약 성경으로 사도행전이고 구약 성경으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같은 것도 역사서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어떤 것들을 함께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혹은 시가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서신서 혹은 복음서 이런 것을 함께 이제 읽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맥체인이라는 과거에 맥체인이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인데 젊은 시절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만들어 놓은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다음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참조할 만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같은 것은 가령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그날 성경을 내가 창세기 1장 읽는다 그럴 때 창세기 1장도 읽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스가랴 1장을 읽고, 사도행전 1장을 읽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한 4권을 쭉 출발해요. 4권을 출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읽었으면 창세기 2장 읽으면 마태복음 2장,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사도행전 2장 읽었으면 3장은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스가랴 3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그렇게가 쭉 읽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스가랴가 이제 읽어지면 느헤미야 1장, 그때쯤 되면 창세기는 12장 정도 되죠.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느헤미야 1장, 사도행전 11장. 그래가지고 구약, 신약 이렇게 한꺼번에 통설적으로 쭉 읽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고 창세기만 쭉 읽어나가면 창세기에는 주로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경우는 내가 말씀을 통해 성장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내가 하루에도 때로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경 읽기표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추천할 만한 성경 읽기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예요. 그래서 뒤에 만들어가지고 놔두었고, 좀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작게 그냥 한 장에 쓸 수 있는 것도 어디 개혁사,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을 읽어볼 터인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 89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전의 말씀 어떤 걸 정했냐 그러면 성경에서 문맥적 성경 이해와 읽기의 중요성을 전한 거예요. 성경의 이해는 문맥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들을 내가 의미적인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번역본들을 읽고 아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다. 신학자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해박하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과 대면할 때 대화하고 물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해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직업이었다, 컴퓨터라는 직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컴퓨터라는 직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관련된 책은 그래도 수십 권, 수백 권을 읽거나 가지고 있거나 소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에 대한 전문 공부를 쭉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연구하고 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단지 이런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아니면 똑같은 성경만이 아니면 이 주석 성경류도 사실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아주 안 좋은 게 많아서 주석 성경류가 도움이 안 될 때들도 많아요. 주석 성경류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보통 주석 성경들은 설교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전달하고 전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는 것이 많아서 유익되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야프락한 부분으로 가고 멈추는 게 주석류이기 때문에 주석 성경류는 제가 크게 참조할 만은 하지만 크게 추천하기보다는 추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것은 좀 나름대로 괜찮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아랫부분에 성경에 낱말들이 써져 있는 낱말의 이해 이런 것들이 있는 성경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낱말들을 내가 성경 사전이나 기독교 사전을 통해서 낱말들의 개념과 이해를 다 찾아볼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옛날에 한자어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한자어들의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들에 대해서는 뜻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은 참조할 만하고 쓸만한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은 번역 자체가 항상 무엇을 동반하냐 그러면 성경 해석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번역에는 항상 성경 해석이 들어가게 돼요. 번역 안에 성경 해석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I'm sorry 그랬어요. I'm sorry 미안하다 그랬는데 I'm sorry 그랬어요. 그러면 번역을 해요.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번역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번역 안에는 반드시 해석의 요소가 들어가 버려요. 번역 안에 해석 없이 번역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번역하는 자들은 번역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안에 해석의 여지와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역은 또 다른 해석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성경의 번역 그 안에 해석의 이해를 어떤 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꽤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가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기본적으로 문맥적 이해와 문맥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앞뒤 꼭지나 그 기본적으로 그 성경에 있는 단어들 정도는 알아야지 알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문제의 뜻도 이해를 못 해버려요. 문제에 있는 한자어, 문제에 있는 단어 자체도 이해 못 해버리면 문제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쓰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쓰겠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수학책들을 서점에 가서 쭉 훑어보고 그러면서 책들을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학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의 기호가 시그마가 있어요. 시그마라는 게 있어요. 요런 기호가 있어요. 시그마라 그래요. 요런 시그마가 있는데 요 시그마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S, sum. 영어로 이야기하면 sum, 합계란 뜻이에요. 시그마가. 이 합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쓰는데 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그마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시그마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수열이거든요. 수열 중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그러면 시그마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외웠다 그 말이에요. 외워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빵점 맞았든지 20점 맞았든지 50점 맞았든지 외웠어요.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이 갖춰졌다 그러면 도대체 시그마가 왜 존재하는지 시그마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다 그리고 A, K 뭐 이런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시그마라는 것 가운데 밑에가 K는 1부터 K는 몇 가지냐 이게 존재하느냐 도대체 시그마라는 개념이 왜 존재하느냐 시그마라는 것이 합계인데 어떤 합계를 구하려고 이 공식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 기본적인 개념들이 돼야 되는데 공식만 무조건 외워버린 사람은 어떻게는 소 뒷걸음질로 쥐를 잡는 것처럼 답을 알아맞히지만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버리면 공식은 다 날아가 버려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열이다 그러면은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수열이에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해서 유한수열과 무한수열로 나눠지는데 수열이에요.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수열을 통해서 어떤 공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열을 통해서 이제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은 d가 나온다. 그럼 d가 도대체 뭐냐? d가 디퍼런스인데 디퍼런스 약자를 d를 써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해되고 알고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그 개념이나 단어 자체도 모르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이나 개념들이 이해가 안 돼버리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과 내가 가진 개념들이 다르고 어떻게 틀린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개념들에서 성경에서 개념 쓰는 개념하고 세상에 쓰는 개념이 틀리고 성경에 쓰는 개념은 똑같은 단어라도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저 문장이 저렇게 뜨게 돼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의미 자체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막 광대하고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영어 단어 뜻이 한 5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그 정도로 국한되어서 성경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크게는 제가 광의적인 것, 협의적인 의미 한 2가지 정도로 가지면서 문맥 속에서 어떨 때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놓고 이야기했고 어떨 때 구원은 병으로 치유되고 문제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는 구원 그쪽으로 본문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어떨 때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토탈해서 쓰는 개념으로 쓰이고 어떨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혈통적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인 이스라엘 개념이 있어요. 이게 본문마다 구약 성경이라도 어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다 인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나는 로한미 나는 너희는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쓸 때가 있고 본문의 문맥상에서 어떨 때는 혈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 써지는 구약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하나만 가지고 뜯어붙여버리면 엉망이 돼버려요. 성경이 엉망이 되고 난잡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가지의 개념을 가지. 말하자면 전 세계의 구약신학자 중에서 최고의 구약신학자 중에 한 명이 월터 카이저라는 교수를 꼽아요. 월터 카이저 교수. 저도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월터 카이저 교수의 책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봤어요.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월터 카이저 교수가 우리나라에 방한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교 교수를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월터 카이저 교수가 그 양반은 구약에 있어서는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하지만 저는 월터 카이저 교수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능력이나 학문적인 개념이나 학문적인 것을 많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것이 틀렸어요. 성경하고는. 어떤 게 틀렸냐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경 해석학적 이해가 잘못됐는데 그 사람 성경 해석학의 이해는 뭐냐 그러면 성경의 한 단어와 한 문장은 오직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학의 결론이에요. 한 문장은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한 문장 안에 무수히 많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2가지, 3가지, 4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큰아들이 잘못해가지고 큰아들한테 여러분이 잔소리를 해야 돼. 잔소리를 할 때 되면 잔소리를 하고 오면서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럴 때에 근처에 있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때로는 남편도 있어요. 들으라고 해요 안 해요? 다 한 자리 깔고 하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깔고 하잖아. 아니 사람도 그렇게 지혜롭고 사람도 똑똑하고 영특할 때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문장에서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말씀하냐고.
아주 기본적인 자기보다 하나님을 못한 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게 축소시켜서 자기보다 못한 말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월터 카이저 교수가 착각했던 것이. 그의 무수한 책도 여러 책들을 제가 서머리하고 요약하고 타이핑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수는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많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길로 가죠. 왜? 성경 해석의 잘못된 이해 속에 출발하니까. 그들이 가진 전제는 그거니까. 성경의 한 단어와 한 문장은 한 가지 의미만 가진다. 그런 어리석은 것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린아이가 그걸 들을 때하고 더 커서 들을 때하고 더 커서 들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듣는 게 틀려요. 그러지 않아요? 듣는 게 틀리잖아요. 야,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했을 때 5살짜리가 듣는 것하고 10살짜리가 듣는 것하고 20살짜리 듣는 것하고 이해 폭이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볼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말씀 연구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연구해야 돼. 뭐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은 계속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책이나 신학책을 써놓은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들어가거든요. 말하자면 꽤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가 쉬워요. 꽤 색안경을 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문장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쭉 그렇게 살펴가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가는 것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쪽 본문 이쪽 본문 이쪽 본문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령 가정주부라면 요리에 대해서 궁리도 해봤을 것이 연구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조언도 구해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주제 때문에 고민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두드려보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과연 해봤느냐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걸 믿는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살펴봤느냐 그것이. 단지 설교만 듣고 성령 세례에 대한 아리토리 목사님의 책을 사서 구입해 본다든지 성령 세례에 대한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책을 사서 본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구누구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더라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가 뭐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성령 세례가 뭐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가 뭐고 신약 성경에 있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본문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변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변했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울왕이 어떻게 변했고 다윗이 어떻게 변했고 에스겔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여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시는 것 어떻게 배워졌느냐. 그 본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성구사전이라는 두껍고 큰 걸 사가지고 성구사전을 찾아서 그러면 성령을 막 찾아가지고 구절들을 쭉 찾아보면서 연구하거나 또 구약성경은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성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신약은 성령 그래서 일관된 번역을 안 해버렸는데 일관되게 번역을 그는 성령 성신도 찾아가지고 아니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런 단어까지 찾아보면 전반적으로 성령에 대한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쭉 살펴보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안 하는 것이. 이게 자기가 창세기에 본 다음에 나중에 3년 뒤에 5년 뒤에는 몰라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지.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성령에 대한 것하고 창세기 6장 같은 거 아니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다음 갈라디아서하고 언제 연관을 시켜볼 거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단지 성경만 읽고 지나가고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이라는 것은 공식만 외워가지고 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 왜 이 공식이 나왔지? 왜 이게 필요하지? 어디에 쓰는 거지? 그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풀다가 이거 몰라. 다 풀이 과정 쭉 보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 보면 이해돼? 이해되는 것은 그건 자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려요. 실력이 하나도 증거하지 않고 늘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 식처럼 오히려 성경을 그냥 마냥 보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봤는데 남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물론 주님과 함께 주님 빼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없이 하면 곤란하지만 반드시 필수적이지만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요즘엔 세상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홀리바이블 같은 무료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다 성령 치면 되고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일일이 여러 번역본들을 돈 주고 샀어야 돼요. NASB를 돈 주고 사고 제 서재는 NASB는 한 2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굿뉴스 바이블 같은 거 사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킹게임스 성경도 사가지고 있고 막 성경을 다 영어 성경부터 히브리 헬라어 성경까지는 사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았어요. 공짜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다 그 성경들 다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요. 공짜로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단어를 치면 그 단어가 쫙 나와요. 아이고 성경을 바꿔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겠다. 그럼 세 번역으로 딱 바꾸면 세 번역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쫙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성경을 연구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이쪽에서 단편 쪼가리 저쪽에서 단편 쪼가리 이쪽에서 단편 쪼가리 설교 듣거나 조금 혼자 성경 읽다가 생각한 것으로 다 멈춰버리고 만다면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한계가 그런 것인 걸 봐요. 여기서 단편 쪼가리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전체 건물과 전체 그림을 그려버려요. 성경 이 구절을 가지고 단편 쪼가리를 끄집어냈으면 다른 데서는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에서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성을 이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걸로 머리는 어떻게 됐을 거야, 꼬리는 어떻게 됐을 거야, 몸통은 어떻게 됐을 거야 추측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색안경을 딱 끼고 관련된 성경에 대해서 색안경으로 다 봐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성경을 어지럽히고 혼합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됐죠. 그런 일들이 과거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요. 할례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말씀을 더럽힌 유행에 속해.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그런 사람들의 악질적인 행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적인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딱 뭘 집어넣어버려요? 율법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식의 이제 또 절기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완전히 더럽게 해본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에는 굉장히 큰 암초로 작용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더럽히고 혼합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유대인 그러면서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예수님께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 수만 명 있다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따위로 사냐 그리고 너가 왜 잘못 그렇게 가르치냐 너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못 가르치냐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됐는데 그들은 믿어요. 믿는데 짬뽕 완전히 어그러져서 짬뽕인 것이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태인들 가운데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어그러진 속에서 오래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해석의 역사와 이해의 역사가 얼마나 어떻게 흘러내려왔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연수가 더하고 자라가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연구를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하면 주제별 연구라 그래. 말씀을 주제별로 내가 연구해야 되지. 어떨 때는 내가 전체로 성경 권별 연구면 내가 에베소서 그럼 에베소서를 한 20번 읽어요. 한 10번 읽어요. 10번 읽으면서 에베소서와 관련된 성경들을 딱 찾아 돌아가요. 아니 그게 도움이 되는 성경이 과거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주라 그래가지고 에베소 1장 5절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참조 구절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조 구절을 봐가지고 비슷한 구절은 B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CF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관주가 달려 있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걸 성경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를 10번 20번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이해를 더하고 그 기본적인 본문이 깊이 있게 들어오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강해서를 구해볼 수 있고 에베소 설교들을 들어볼 수 있고 그러면 에베소서를 어느 정도 본문에 익숙해진 정도만 돼도 에베소서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고 변태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게 익숙해지면 그 에베소서에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에베소서를 많이 읽다 보면 무엇이 와닿기 시작하냐 그러면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가 뭔지 지금 에베소서에서 핵심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가 와닿기 시작하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얻으려고 번역 성경들을 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 뭘 전달하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그래서 뭘 전달할 때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꼭 들어야 될 게 뭐냐 그런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써가지고 보냈느냐. 근데 그 본문에 익숙하게 알아야지만이 어떤 설교자나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성경을 중심으로 책을 썼고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별로 성경 연구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도 그러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다. 그러면 에베소서에 있는 성령님, 갈라디아서 성령님, 창세기에 있는 성령님, 그 다음 신명기에 있는 성령님, 계속 사사기에도 성령님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사들의 능력의 원체인 성령 하나님이었잖아요. 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을 계속 알아가 보고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제 서재나 사랑방에는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것만 막 어떨 때는 모여 있잖아요. 뭐 제일 많아요 책이. 기도에 대한 책들은 훨씬 많으니까 한 100여 권 막 이렇게 넘게 나오든가 사랑방에 있는 것만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 서재에도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기도에 대한 책들 가운데 중보기도에 대한 책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면 중보기도를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중보기도를 알려면 성경에서 중보기도 한 사례와 사건과 사람들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모세가 중보기도 했어요.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고 모세가 중보기도 했고 그다음 느헤미야가 했고 에스라가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르드게나 아니면 에스더 왕후가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중보기도 했고 이런 게 쭉 나와요. 이제 중보기도 했던 그 성경 본문들이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비교해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중보기도 책들을 많이 보니까 중보기도를 굉장히 과장되고 오버해서 선을 넘어갔어. 중보기도라는 것은 돕는 은사예요. 돕는 은사에 들어가는 것. 돕는 은사. 말하자면 히터가 있으면 히터의 기름은 돕는 거예요. 히터라는 기계가 없이 기름만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부어놓고 불 질러버릴까요? 예배당에다가? 히터라는 기계가 있을 때 거기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름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주체가 아니라. 히터가 없으면 따뜻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 히터든지 온풍기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많이 썼던 그런 석유 곤로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또 그런 난로 방식이 거기에다가 집어넣든지 간에 중보기도라는 것은 돕는 거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어떤 것이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변화를 놓고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열매 맺은 경우도 있고 안 맺은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대부분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람이죠.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중보기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롯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이 살았던 그곳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하나님이 멸망시켜주는 것에서는 살아났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하여 받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또 죄짓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냥 모세를 죽이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모세의 중보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여러 차례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모세의 중보기도가 기적과 이적은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막았는데 궁극적인 심판은 못 막았어요. 이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오늘 죽여버리겠다 그건 막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는 그 부분이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 자기의 기도로 자식을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기도로 자식들을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었어요. 지킬 수 없어서 자식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계략을 써서 이간질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중보기도를 다루는 책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중보기도 책들은 중보기도를 모든 것인 것처럼, 중보기도가 모든 게 능통한 것처럼, 중보기도를 통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가능한 것처럼 하는 중보기도 책들만 저는 봤어요. 아니, 책들이 그런 책들 말고는 없더라고. 살펴보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은 그 허황된 것. 성경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중보기도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기도에 대한 책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도고,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하려면 응답받으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신앙 서적에 기도에 대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성경에서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례들을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사례들을. 그래서 그럴 때는 일일이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를 전부를 다 볼 필요가 없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연구하려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를 살펴봐야 되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가령 창세기 1장, 2장의 이런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은 기도하고 응답된 부분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뒤로 가다가 이사야가 결혼 40살에 해가지고 60살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60살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구나. 그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약속했는데 75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됩니까? 100살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상황도 봐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해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도들 뭐 등등과 어떤 방식이 되어졌느냐 하고 신약까지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상황을 같이 체크해가지고 전체의 모습을 그리는 가운데 그 이해를 깊이 있게 도와주는 신앙서적이 옳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사라져버려. 본문이 사라져버려. 성경은 없고 진리는 없고 허황된 이야기들만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 난무하고 자신의 주장이 난무하고 그런 설교들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성경에서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례들이 여기지. 가령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헤롯 임금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려고 감옥에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계속 밤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끄집어내가지고 올 때에 이제 가서 똑똑 두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유령이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나타날 일이 없는데 뭐 그런다 그 말이. 그때 이제 계집 중 하나는 믿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왔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 응답의 사례들이 쭉 있어. 기도 응답의 사례들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모든 걸 덮어씌우면 안 되고 이쪽 사례에서는 이렇게, 이쪽 사례에서는 이렇게. 가령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을 때 3번을 간절히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응답 받았는데 응답이 뭐냐 그러면 응답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문이 열리도록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 7번 기도한 다음에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졌는데 쏟아진 다음에 그 비가 쏟아졌으면 왕하고 황비나 어이고 선지자님이시군요. 대단하시군요.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야 되는데 죽여버리려고 쫓아오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비는 쏟아졌는데 그 쏟아진 비를 통해서 회개를 아무도 안 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대체 중보기도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오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되어졌는지 그런 걸 기도하는 사례를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런데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경의 전체의 기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그러지고 잘못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기도다 그러면 기도를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연구해야 돼. 쓱쓱 넘겨서 사사기에는 기도응답이 이런 게 있고 이쪽은 없네. 신명경에 기도응답에 대한 게 거의 없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없고 만나다가 달라고 그러고 매출하기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셨네. 주신 다음에 매출하기 사건 가지고 오히려 심판을 또 받아버렸네. 응답을 하신 다음에 그걸로 하나님의 시험해버리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성경을 주제별로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주제별로 연구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 주제별로 연구해야 돼. 성경을 권별로 연구해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 한 3개월 동안 고린도 전서만 쭉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상황,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 해결하기 위해서 뭘 제시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결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후속편으로 후서를 썼는데 어떠한 내용이 벌어졌다. 최소한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이해해서 그 다음에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러지만은 그냥 읽기도 채 못하고 안 읽고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도대체? 누굴까요 도대체?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굴까요?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예수님 바르게 알고 있어. 그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알아요. 아버지 나이를 알아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아파트 몇 동에 사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다 알았어요? 아버지의 직장이 뭔 줄 알아요? 그러면 다 알았어요 아버지를?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만사오케이에 이제 간단해요? 나이도 알아요, 직장도 알아요, 맨날 맺는지 알아요, 그 아버지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요, 얼굴도 만났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다 알아요? 그가 하는 아버지 이해가 옳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야. 끝. 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아니 사람하고도 함께 수십 년을 살아도 이해 못할 판국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가 아는 예수님 그러면 30년 신앙생활 한 다음에 예수님에 당신 뭐해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가 올라가셨다가 곧 오신다고. 끝. 30년 동안 예수 믿었다면서 그게 다예요? 예. 다예요? 예. 그럼 뭘 하셔요? 그러게요. 그게 다지 뭐 더 있어요? 최소한은 주님을 깊이 한다면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굉장히 몇 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기도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주님을 깊이 있게 더 이해하고 알 수 있거든요.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몇 장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돼. 이해의 요소 속에는 해석의 요소가 같이 있다 그랬어요. 최소한 이해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해했어. 이게 본문을 이해했다. 그 말 이해했다. 본문을 이해했어요. 어떤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 속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가 엊그제 같지만 4,000년 지났어. 4,000년. 현대는 4,000년 후의 삶이에요. 4,000년의 간극을 뛰어넘게 하는 게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의 그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해석이라 그랬어요. 다리를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경이 쓰여졌으면 갈라디아 교회하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 속에 다리를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먹을 수 있는 걸로 요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해석이에요. 해석. 그 다음에 실제로 먹도록 하는 것을 적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은 말씀이 그때의 의미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했고 받아들였겠는가. 그것이 기본적인 이해예요. 이해. 그 이해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된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교리를 찾아내기도 하고 신학을 형성하고 구성해야 돼.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인데 교리가 없는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데 최소한은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뭐 밖에 아무나 도둑이나 아무나 여러분 집에 와서 막 새벽 2시고 문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여러분이 갑자기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아침에 밥 하려고 6시에 일어났더니 뭐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거실에 5명이 누워있어요. 술 마시고 술병 굴러다니면서. 그럼 안 되지요. 아니 그러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울타리를 쳐서 문을 잠가놓고 노숙자를 우리가 먹이고 돌봐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든지 정상적으로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그렇게 노숙자를 돌봐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이런 게 교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리가 발견돼야 돼요. 물론 교리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생명이 빠져버리면 죽은 교리가 돼서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기 좋은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을 헤아리고 해치게 되는 일은 벌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리가 나와야 돼요. 신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뼈대, 기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지. 봐보세요. 성경을 소재로 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수업을 10년을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수학을 10년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꼭 무엇은 배우고 지나가야 된다.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수업 시간에 뭐 했게요? 졸았겠죠. 졸았든지 장난쳤든지 뻘짓했든지. 중학교 1학년을 보냈으면 인선아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지나왔잖아. 꼭 배웠어야 될 게 뭐였어? 잘 모르겠지. 알겠냐? 방정식은 꼭 배웠어야 될 거지. 2학년 때도 하고 계속 이어져 가버리니까. 인수분해? 옛날로 1학년 1학기 때로 가면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그런 개념. 꼭 배웠어야 될 것들, 꼭 알았어야 될 것들. 정말 그게 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 성경에서 정말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그 말이. 뭘 배웠어야 되냐 그 말이. 뭘 알았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 서울대를 갔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래. 어떤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 거기도 꼴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고문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G20 정상회담을 20명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고문관이 있더라는 이야기. 거기서 꼴등이 있더라는 이야기. 거기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친구가 대통령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사건이래. 대신에 서울대 가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면 자기가 전교 1등 했다는 이야기는 자랑하면 안 된대요. 다 그건 해봤대요. 다 그게 해봤으니까 자랑하면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된대. 거기도 꼴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10년 동안 설교를 듣고 5년 동안 들었으면 도대체 이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 느헤미야 가지고 10년 설교 들었으면 느헤미야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성경이냐 그 말이. 욥기 가지고 설교를 20년 들었으면 욥기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냐 그것이. 에스더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말씀이냐 그 말이. 에스겔 가지고 이사야서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성경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거기에서 알아야 될 핵심은 뭐고 엑기스는 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확인하려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아이들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볼 때 좀 공부 못하는 아이는 시험이 안 나올 것만 외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외운 것이 문제를 다 피해 다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는 10분 뒤에 시험이에요. 쉬는 시간 10분이에요. 막 외워요. 주관식 나온다고. 막 외워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는 막 외운 다음에 너무 안 외워지니까 속이 타가지고 볼펜으로 막 손목에다 써놔요. 손목에다 써놓고 손바닥에 써놓고 책상 바닥에다가 요약해가 약자를 써놔요. 막 썼는데 그거 시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온 것을 중요하다고 자기는 막 열심히 외워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맨날 설교 들어도 핵심은 그건 무관심하거든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중요해요. 자기에게 중요한 건 여기로 들었다가 때가 되면 흘러나가거라. 그리고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 그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연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목회자들은 연구해라, 신학교 교수들은 연구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 내가 정확하게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걸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되어져 가요. 그런 것이. 제가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 그래도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엎드려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막 역사하며 그거를 말씀의 꿀성처럼 달아지고 말씀 통해 기쁨을 얻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말씀이 정돈을 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이상한 설교를 해.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한 설교를 하면, 말씀에 진리하고 어그러진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거든.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근데 전혀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중보기도 책을 읽었는데 중보기도 책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아 버렸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아, 말씀이 그렇지 않았어, 그렇게 안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작 말씀이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심한 이야기를 하면 문해충적인 사람,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얼마나 신앙서적이나 신학책들이 엉뚱하고 잘못됐고 기괴한 게 많고 설교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주 그냥 무지몽매한 것들이 많은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뭐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떠올라야 돼. 예를 들어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은 창세기 6장에서 이런 이 사람의 타락에 대한, 인류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6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대해서 1절부터 뒤까지 보면 그 주제가 인류의 타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류의 타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어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인류의 타락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인류의 타락, 인류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인류의 타락 이야기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야.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귀신들이야. 귀신들이 여자한테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런 변태적인 이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정신나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게 또라이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한테 귀신 역사하면 애 태어나겠네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인류 70억 가운데요 마귀가 낳은, 귀신이 낳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식 가운데 자기 엄마가 막 귀신 역사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자기 아빠를 통해서 난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아빠를 통해 난 자식이 2이고 귀신 역사를 통해서 난 자식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귀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된 것이 가룟 유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유명한 그 목사님을 따르고 추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 근데 그렇게 이상한 해석과 설명을 하면 그게 아니야라고 다 뚜렷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고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 성경 본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기하고 획기적인 이야기 들으면 아멘이요, 그렇소, 그리고 그리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뽀, 퇴근할 때 뽀뽀뽀, 그런 것처럼 아침에 출근할 때 예수님의 피 뿌리고, 그리고 점심 때도 예수님의 피 뿌리고 자기 가족들한테, 저녁에도 뿌리고 자기한테도 뿌리고, 그럼 자기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책은 제가 없는 책은 없어요. 거의 예수님의 보혈 관련된 책은 제가 다 구해가지고 다 봤어요. 그런 변태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바르게 성경의 울타리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맨날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뿌리면 그건 뭐냐? 그럼 예수님의 피를 이용한 주술이다. 주술. 사술이고 주술인 거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의 근거에서 저게 틀렸다는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야지요. 그런 게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다는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야지요.
남편을 오늘 그래서 어떤 또 사람은 그렇게 경험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막 뿌렸어요. 맨날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깜빡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의 피를 오늘 안 뿌렸더니 그렇구나. 아, 평상시에 사고 안 난 것은 하나님이 시켜준 게 아니고 내가 시킨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뿌렸으니까. 열심히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게 돼야 돼.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돼. 그럼 애들이 30명이면 30명을 맨날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훈련이 되면 그분은 동장이 되셔야 돼. 동장이 되면 뭐 하면 돼? 동에 있는 주민들 다 뿌려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한꺼번에 뿌리는 거 봐주실래요? 아니면 개인별로 이름 다 들먹여서 뿌려야 될까요?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너무 동장이니까 반이 많잖아요. 몇 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1반, 내일은 2반, 모레는 3반 그럴까요? 그러다가 이제 친척들도 막 뿌리기 시작하다가 그 사람이 시장이 됐어요. 여수 시장이 됐으면 인구가 30만이에요. 30만 명을 또 다 뿌려요. 그럼 하나님은 돈별로 뿌리는 거 봐주실래요? 막 그러고 그 사람이 이제 도시사가 됐어요. 그러면 뿌릴까요 말까요? 우리 집만 뿌릴까요? 시간이 없어요. 뿌리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3,000명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3,000명 목회자는 3,000명을 다 뿌려야 돼. 이제 맨날 자기 교인들 시켜야 되니까 피를 피피피피 맨날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5천만 명을 어떻게 뿌려요? 시별로 뿌리는 걸 하나님 허락해 줄랍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아주 요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바른 건지 어디에서 틀린 건지는 모르고 그럴싸한 것들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적용하고 예수님 피를 뿌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뭐 그런 감정들이 난무합니다. 그걸 가르친 사람도 많고 뭐 성경 66권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거 가르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가르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내 피 뿌리는 것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가르쳤을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쳤어야지. 정말로 그게 중요하다면 아니면 직접 가르치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 너희에게 피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피를 뿌리노니 너희가 보호될 것이다. 뭐 근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가. 이게 그렇게 이상한 가르침과 이상한 내용과 이상한 책이 쓰여진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근거가 없어. 이게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안에가 거의 있질 않으니까 반론 제기도 안 돼요. 그리고 아는 것은 아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해도 내용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 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식한테는 그러잖아요.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자기는 신앙생활 6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한테 너네 학교 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그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6년 다니는 동안 내내 빵점 맞았어요. 그럼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어요. 자기는 6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6년 동안 기도했고 6년 동안 말씀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요. 그걸 사돈 낱말한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건 누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용어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자면 이슬람교 애들이요. 알라신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알라가 사실은 하나님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걔네들이 우리는 한글로 하나님 그러고 걔네들은 알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권 계통은 갓 그러는 거고 그 다음 중국에서는 상제 그러는 거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뭐 일본 애들은 또 일본식으로 지그들이 부르는 것이고 같은 단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섬기는 알라라는 것이 걔네들도 이슬람교도 성경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같은 거냐 같은 하나님이냐 그 말이 그건 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같은 하나님 알맹이가 틀린데 단어는 같은 하나님을 쓰지만 알맹이가 틀려요. 알맹이가. 난 중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쓰는 상제하고 옥황상제라는 요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또 상제가 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옥황상제파하고 정말 하나님을 상제라고 섬기는 그들이 중국어가 이제 상제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파가 다르다 그 말이. 그러면은 겉에는 똑같이 상제시여라고 기도할지 몰라도 한 사람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류고 한 부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알맹이가 뭐냐 그런 얘기. 알맹이가 뭐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단지 누구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냐 그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그러면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고 삽니까? 아버지의 돌보심을 당신이 누리고 삽니까?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성은 그렇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나타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인생과 삶에서 돌보아 주시며 은혜 주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내 영혼의 아버지 인생과 삶의 단지 육신의 아버지는 뭐 20살 때까지나 20몇 때까지나 돌봐주고 끝나고 나머지는 친구로 지내고 거꾸로 더 나이가 드시면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는 영원토록 생기지 않거든. 영원토록 하나님께는 우리는 어린 자녀일 뿐이니까 아버지로서 만나고 누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70이고 80인데요. 옛날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1000살이 가까이 됐어요. 1000살이 가까이 됐어요. 600살이 돼도 어린 자녀로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살았어요. 그러니 뭐 성경의 과거의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때에 비추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그래도 어릴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75살 된 때론 100살 된 아브라함이 100몇 살 된 아브라함이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되고 인도해 가셔야 되고 주장하셔야 되고 주권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듣기만 듣고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고 알매가 없다면 내게는 아무 이런 일도 없겠죠.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시다면 내게 역사하셔야 되고 일하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되고 주장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만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9절부터 96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짧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9절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영이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그럼 91절 같은 걸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그렇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규례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규례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별이 그 자리에 있고 태양이 그 자리에 있고 달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지구가 유지되고 있고 중력이라는 게 계속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 만드신 것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하는 걸 볼 때에 이 규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다른 구절에 있는 규례라는 단어에도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한계와 문제점이 이런 것이 주님의 법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지 않아. 이게 이 성경 시편의 119편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이 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게 핵심이냐 따지면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여기서 빌립보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쁨이구나. 아니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7교회 지금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쭉 나왔으니까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 회개하라구나 지금.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시편 119편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속 하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즐거움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내 인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봐보세요. 이 사람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됐다니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멸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멸망될 뻔해가지고 그까지 갔다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멸망 중에 가다가 깨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비참하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의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고난이 꽤 어떤 경우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어떤 경우는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더 극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물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덜 그럴지 몰라도 가령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전쟁이 벌어져서 북괴군 애들이 이 아래까지 쫙 내려오고 우리가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고난이 굉장히 극심하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또 유엔군이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진격에 올라가가지고 북한 애들이 주로 서울 그쪽까지는 다 땅굴이 파져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의 전략은 땅굴이니까 한순간에 뛰쳐나오면 심지어 어떤 이야기는 청와대 근처까지도 땅굴이 파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지 몰라도 걔네들이 해왔던 것은요. 땅굴 파는 장비는 계속 수입해가지고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뭐 했겠어요? 땅굴 파는 장비를 천문학적인 비싼 걸 사다가 뭐 했겠어요? 땅굴 팠을 거 아니에요. 걔네 최대 전략은 땅굴이거든요. 땅굴은 어지간한 데까지 다 파져 있어요. 거기에서 뛰쳐나오면 바로 그 걔네들이 딱 김정은이가 정신만 헷가닥 해가지고 다 하면 그냥 바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한강 그쪽 이북까지는 그냥 한순간에 침투될 수 있는 거죠. 한강 밑으로는 땅굴을 좀 파기는 곤란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서울 기도원이 한강 이남에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이런 평안할 때는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겠지만 정말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버틴 힘과 능력이 없어요. 인내할 힘도 능력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곤란 중에 고난 중에 비참함 중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서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잊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죠. 주님 성경책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챙기기를 잘 챙기죠. 어디에 놔뒀더라? 저도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이 강대상에 있는 줄 알고 나왔더니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얼른 챙기러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챙겨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이게 성경책은 잊지 않겠다가 아니라 뭐냐면 안에든 알맹이 안에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에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겠다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잊으려고 그러는데 잊을 게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잊으려고 그러는데 잊을 게 없네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곤란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뭘로 살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요.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어려운 와중에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못 하셔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아니 잊지 않은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재료가 뭐예요? 내가 잊지 않은 그 말씀이 재료거든요.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돼.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방식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의 가장 바르게 본 관점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 가운데 제한 속죄 같은 경우가 그런 건 대부분 잘못된 길로 많이 갑니다. 그런 신학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알미니안 신학이든 칼빈주의 신학이든 성결교든지 오중복음이든지 많은 게 있지만 옳은 거 틀린 건 짬뽕으로 섞여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 속에서 주권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없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마음대로 안 해요? 좋은 쪽으로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식당에 가면은 시킬 메뉴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 아니면 서로 간에 묻잖아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먹죠 뭐. 그래서 이제 시키죠. 예, 이모님 아무거나 주세요. 예? 아무거나 달라니까요. 아무거나 메뉴는 없는데요. 아무거나 그냥 섞어가지고 주세요. 된장하고 그 다음에 돈가스하고 뭐 라면하고 섞어가지고 개밥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비용을 다 받습니다. 짜장면하고 된장국하고 그 다음에 순두부하고 돈가스하고 다 섞어가지고 다 내놔라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건 큰 대접의 개밥입니다. 아무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신 방법이 그것이에요.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그 법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래.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박정희요 집사님 10살에 전도를 했더니 10살에 남녀 혼안계교를 35년을 하고 그전에는 절, 불교, 무속 잔뜩 그렇게 살았는데 10살에 전도하니까요. 그분이요.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조금 있다 그 사람이요. 그 박정여 할머니가 70살 됐는데 지금 이제 78대가지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언제 그거 부를 줄 아세요? 그 옛날에 어릴 때 잠깐 교회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 역사 때문에 방황하고 해가지고 35년간 나중에 남녀혼안계 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게 살아있는 거. 그거 찬양을 부를 줄 아시더라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이 잊지 않고 잡아져 있는 그걸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우리가 고난의 때가 되면 어디로 더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평안의 때가 되면 평안의 때고 돈 잘 벌 때 되면 저축을 많이 해야 되죠. 평안의 때가 되면 우리는 뭘로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저축하면 고난의 때가 되면 고난의 때가 되면 내 몸도 힘들고 아픈데 말씀 읽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평안의 때에 그렇게 해놓으면 고난의 때에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하잖아요. 내가 보통 때 평안의 때에 저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돈 못 벌 때 그 돈으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의 때에 하나님 말씀 저축하고 하나님 말씀 잊지 않을 때 어려움과 곤란 중에 환난 중에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 그 말이.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출발점과 우리가 서는 반석이 그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가 두 발로 서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과 우리의 선언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것이.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것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것이 복음의 요소예요. 복음의 요소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다른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내게 사라져버리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리석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을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견책하셔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알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큰 믿음의 자리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 그럽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악인이 멸하려고 엿본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비참한 지경. 사람을 통해 당하는 배신이나 모욕이나 공격이 가장 인생 가운데 비참하고 어려운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람의 공격과 사람이 나를 비참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할 때 그걸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몰두해버리면 비참해질 뿐입니다. 사람이 했던 억울한 말들에 내가 몰두하면 머리만 막 빠기질 듯이 아파요.
가슴이 중치가 막히고 한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와서 신물이 나고 그 다음에 막 원망이 생기고 비통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악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는 그때에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나이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했던 더러운 말, 추접한 말, 공격했던 것, 저주했던 것을 그게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요. 누가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럼 그것만 묵상해요. 저주를 묵상하고 욕설을 묵상하고 그가 했던 이간질을 묵상하고 안 좋은 거, 막 구더기가 덜 끊는 걸 묵상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혹시 길 가다가 쥐가 죽어있고 구더기가 끓어있을 때는 제가 잘 보관했다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묵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막 쥐가 썩어가고 구더기가 있는 그 시체를 갖다가 쫙 들면 그걸 보면서 묵상을 하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평상시에. 실제적으로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시켜라. 자린고비는 뭐 조기를 갖다 묶어놨을지 몰라도 구더기가 있는 쥐를 묶어놓으라 그 말이 천장에다가. 구더기가 뭐 뚝뚝 떨어지면은 그다가 된장에 찍어 먹고 간장에 찍어 먹고 비타민이잖아요. 그 단백질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른 조기는 구더기를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그러나 썩어가는 쥐는 구더기를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밥상 위에 탁 넣으면 떨어지니까 그냥 아유 감사해요. 간장을 꼭 준비했다가 그다가 간장을 찍어가지고 먹고 구더기 두 마리면 두 마리는 한 마리 아껴놨다가 한 마리만 드시고 5마리 떨어지면 다시 또 올려놓으셔야 돼.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옆으로 살이 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그걸 살펴보고. 근데 정말로 주님의 사람은 그때의 주의 법도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그리고 힘을 얻고 소생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그 사람은 누립니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계명이 심히 넓다는 것을 이 89절부터 95절까지 체험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누리잖아요. 실제적으로 누리잖아요. 누리는 자기의 삶의 말씀을 통해 누리는 거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누리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실제의 삶 속의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론상에? 그림 속의 떡? 그림 속의 사자? 그림 속의 용?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화보기를 좋아하죠. 그림 속의 떡을 좋아하고. 그런 분은 자린고비 업그레이드판이죠. 천장에다가 빵 그림을 그려놓고 붙여놓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빵을 이거 배부르다 구경하시면서 대신 옆에다 물그릇 떠놓고 물만 많이 마시고 배에서 빵을 봤더니 빵이 들어와서 배가 불어 터지네. 그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넓어서 말씀을 통해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게 하시되 하나님을 섬기고 믿되 아무런 내용도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아니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권하시며 돌보시는 것을 누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미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